우리가 전 시간을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발등상이 되기 전, 즉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에크라는 분리라는 전치사와 드로스라고 하는 왕자 보좌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가, 그게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보좌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다름 아닌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오예부를 바로 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예부는 바로 보십시오.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히브리 단어와 오예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앞과 뒤는 똑같은데 가운데 이런 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드라는 히브리 알파벳인데, 요드, 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가 못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예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수작을 부리고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꼬이내는 그런 자가 바로 오예부입니다. 그래서 원수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가운데 요드라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듭나서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데 계속 그 아버지를 믿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것은 미래의 사항으로 제껴놓고 계속 믿고만 있으라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인들 그렇게 인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크드로스, 원수들의 잘못된 수작이요 미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예부나 에크드로스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씩 여러분 분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간다, 나는 못해서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을 향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멀리 있는 그분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보라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죄인인 우리가 땅에서 그분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된 예배 짓거리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를 행위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존재가 되었으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고 항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항의가 나와야지만 말씀을 깨달았다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성령으로 나온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과 진리가 되어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네마티 카이 알렌데이아, 로마서 12장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로기겐 라트레이안, 말씀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의식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진리다. 알렌데야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사실이면 이것이 구태여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만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적인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존재적인 예배, 날마다 24시간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된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한다면, 존재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존재적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신하게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예배 문제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교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등등 여기에 속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죠. 당연히 건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건물하고 야단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 온 정력을 다 쏟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 기독교는 건물 성전이 아닌 몸 성전인 것을 여러분만이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 성전입니다. 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영생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혈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혈육을 벗으면 그냥 영으로서 주님과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자 내게 적용시켜가지고 영생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영생자를 품고 있는 겉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자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들이고, 진리 시대에는 하나님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사야서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얄라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라. 여기서 알라드란 말은 낳다, 상고를 겪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주신 바라는 말은 나타낸데 세우다, 놓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이는 이꼴 예수님입니다. 한 아들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한 아들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신자 대수극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아이를 어떻게 예수님으로 보느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답은 사도행전 3장 13절과 2장 36절과 5장 31절과 32절을 연결시키면 여러분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이 종이라는 말은 바로 파이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이다입니다. 파이다.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보다는 시종, 어린아이, 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이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아들은, 이 아들은 테크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남성을 안 쓰고 바로 본문에서는 중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왜 중성을 썼느냐?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야, 디도야, 또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때 쓰는 단어가 전부 다 중성인 테크논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진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편 49편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본문을 원문대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혼의 구원은 귀중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장구하지 못하다. 혼의 구원 차원에서 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이렇게 66권씩 그렇게 두껍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각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즉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반열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영영에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른비라는 뜻입니다. 이른비.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른비라는 말입니다. 내 이른비는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이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에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정금보다 오빌의 순금보다 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봉우리의 깃대는 하나죠. 산의 높은 봉우리에만 깃대를 꽂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바울 너만 구원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사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수천만 명이 되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키우라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것 내 것 분별하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만 비추리라 하셨니라. 너만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구원을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리에 따라 교단에 따라 교인들을 나누고 찢어버리고 마니 이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회개할지어다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요. 진리 시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상태에서 이웃이 몸성전을 이루는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기서 복수 구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은혜 시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위라는 말은 레위, 에트와 문목과 함께 위드, 투게더 위드를 말합니다. 레위와 함께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함이 여러분과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주님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바로 참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의인이니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무엇, 육적인 무엇을 결부시킬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체인 그 행복을 여러분의 육적인 것으로 인해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버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결국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넘치시죠? 행복 문제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은혜가 적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바로 거듭난 아들이다. 아들은 생명이고 생명이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자이고 그래서 나는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고 있음이 실제 사항이니까 실제로 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스, 여기서 교회가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서는 보이는 교회를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성도, 몸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에크칼레오, 에크칼레오. 이것은 부르다는 뜻이 에크칼레오. 네. 초청에 연합된 자들, 부르심에 연합된 자들, 아들로 거듭나 몸된 성전이 된 자들을 바로 에크칼레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여진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봉헌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드려진 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등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으면 나는 당연히 없는 것인데 왜 아직도 자기 에고를 주장하며 그렇게 자신의 에고 때문에 울고 슬퍼하며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영광이 독사가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5절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입니다.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그분 혼자 영광으로 세세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어져 영원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카보드입니다. 이것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무거운가? 왜 무겁다는 말을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무겁다는 단어를 가지고 영광이라고 히브리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됨이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비밀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는 못해도 만나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룩한 지체들인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 에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된 것을 주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예수와 하나 된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까? 자녀된 것이, 아들이 된 것이 영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된 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 가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만들었고 아사 지었고 야차로 창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들을 에게 아사 야차르 바라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들었고 지었고 창조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창조의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멘.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구절만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게 이루어진 상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아사했고 야차로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병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리는 아들의 음성이 바라여집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여기까지 성숙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깨달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록사 아멘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단생의 것들, 즉 육적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개념치 아니합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은 개념하겠지만 줄여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과 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내가 자라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요? 실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있음입니다. 실체가 되어서 실제로 삶이 영이 되는 엔 그리스도의 상태가 지속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을 연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